야고보서 19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실제적인 면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 가지 지침을 주시지요. 듣고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일상적인 일입니다. 듣고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 일상적인 듣고 말하고 감정 표현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믿음의 삶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한다. 다 듣는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듣는 귀가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이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알아듣고 믿은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누가 듣느냐?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의 씨앗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심령 속에 믿음의 씨, 영원한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여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까?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셨지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고 말씀했어요. 아기들이 젖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과 영을 성장케 하는 신령한 젖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바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는 것 같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그렇지, 그리고 사람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거부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의 말씀이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내가 나의 말을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신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양은 누굽니까? 목자를 잘 따르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임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그것은 내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른 데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그들을 아는데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양은 누굽니까? 자기 목자 음성을 잘 알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느 분이 성지에 여행 갔다가 한 번은 양들이 물을 먹는 광경을 보았다고 해요. 그 물이 귀한 지역인데 아마 양들이 물을 먹는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오지요. 자, 그런데 여러 목자가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 삽시간에 그 지역에 양이 수백 마리가 와서 물을 먹는 거예요. 이분이 좀 걱정이 됐다고 그래요. 아니, 저렇게 섞여서 양들이 있는데 자기 목자를 찾아갈 수 있나? 길을 잃는 거 아닌가? 그걸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얘기하다가 어느 목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이렇게 앞서면서 소리를 내더랍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물 먹던 수백 마리의 양 가운데 수십 마리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목자를 따라가더라. 그렇게 차례차례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아주 질서 있게 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누구나 자기가 속한 자의 말을 듣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는다.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간단한 일인 줄 압니까? 여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아멘.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이렇게 분별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여기 아니하였습니다.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내 소속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 내 말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번성의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번성케 하신다. 신명기 28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가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평생 즐겁게 주님을 따랐던 다윗의 생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무도 알아준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위대한 이름처럼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주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의 일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29장 28절에 다윗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으며 여기 보면 나이 많도록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으면 지혜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따르면 뛰어난 지혜자가 됩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기 보면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필경은 즉 반드시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지혜를 얻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 보면 내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면 너의 기도도 가증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기도 응답의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꼭 여쭈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면 바로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듣는 것과 듣지 못한 것은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이 된다고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던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사사 엘리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고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사무엘상 3장 2절 2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던 시대라. 그럼 그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엘리 시대를 가르쳐서 성경은 이가봇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가봇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고 엘리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법궤는 빼앗깁니다. 엘리와 모든 제사장이 죽습니다. 영토를 빼앗기고 큰 수치를 당합니다. 암흑 시대죠. 심판의 시기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3장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시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가봇의 시대에서 에벤에셀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블레셋을 크게 물리칩니다. 법궤를 찾았습니다. 빼앗긴 영토도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찬란한 은총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축복과 심판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8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여 내게 들으라. 이스라엘이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8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했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은 경계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시대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 여러분, 진리는 거절하고 허탄한 이야기에 따르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속히 듣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듣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들을 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잠언 20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여러분,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내가 잘 자연 소리를 듣는다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잘 눈이 좋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았어요. 홍해를 갈라지고 홍해 밑을 통과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매일 만나를 먹고, 여러분, 기적의 연속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그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내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가 큰 기사와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적과 역사를 보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아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으려면 마음을 집중하여 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멘. 목회를 보면요,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종이에다 뭔가 쓰는 분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시게 됐어요. 임종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마지막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교회 나갔지만 나는 설교 시간만 되면,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번 주 사업 계획을 쓰느냐고 종이에 쓰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축복의 선포든지 아니면 심판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소돔성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 마음에 따라서 그의 운명들이 갈라졌잖아요.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 심판의 유황불에 멸망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배우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즉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전파되면 사람의 말 같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들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데서 우리의 새 생명과 새로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듣는 귀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의 일상인 듣고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대해서, 그 중에 듣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질 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 그것이 축복과 심판을 가르는 갈림길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람 소리는 세상 소리는 잘 구분하며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아, 나에게 듣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조명하소서. 복된 주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